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분들을 그렇게 만날 때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인 저희들을 부끄럽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에 교회 법상으로 직원이라고 할 때 장로님이나 교회의 재직은 다 교회 직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인생을 들여서 교회에서 녹을 받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임 사역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목회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여정을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본과대학을 저도 나가서 엔지니어가 돼서 포항제철도 가는 꿈이었는데요. 그건 이제 꺾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몇 달의 고뇌도 있었고 몇 년간의 고뇌가 그렇게 있지요. 그렇게 해서 깨트려서 자신을 드리고 가도 순간순간 또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욕심도 일어나고 애들을 태어나고 하면은 뭐 이런저런 생활에 대한 것들이 뭐 다 사람이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온전한 결단. 온전한 결단을 그 순간순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상 옆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오빠를 죽은 지 사흘 나흘 된 오빠를 살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이제 매설해서 그분들을 접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이 꽤 많잖아요. 12제자도 있고 뭐 거기에 또 이렇게 그 12제자에 들어오지 않는 또 다른 사람도 있고 하면은 얼추 뭐 70, 8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접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손이 딸릴까요? 안 딸릴까요? 일손이 딸리죠. 주방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줬으니 잘 대접하고 싶은. 그래서 마르다는 손이 딸려 죽겠는데 자기의 누인 여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이 난다 안 난다. 신경의 질이 좀 나셔가지고는 이제 예수님한테 전화 넣었습니다. 예수님, 설교 듣고 있는 그 마리아 좀 보내주소. 그래가 지금 주방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손님은 이마에 많고 이 손님들을 다 쳐내려고 하니까 다 감당 안 하려고 하니까 음식을 만들 손이 부족하니 제발 좀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만 했어요. 뭐 이래 많이 준비했나 이 말이죠. 뭐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했니? 떡 하나 하고 그냥 포도주 한 잔 해가지고 간단하게 뭘 먹으면 되고 그냥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분 좋은 날이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식사 맛있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목숨을 지금 거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목숨을 거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 안에서 담겨진 진리, 예수님의 죽음 안에 담겨진 진리가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역사. 그 역사가 구약시대부터 쭉 이어졌는데, 구약의 속죄제가 그렇게 많고 제사의식이 있고 한데 사람들이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도 나눴는데도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데, 오빠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죽음을 뛰어넘는 진리가 있다는 데 대해서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치 한 명을 놓고 설교하듯이 그 마리아에게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들을 깊이 지금 전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한겨? 이 진리가 지금 더 중요한겨? 여러분, 교회가요, 때로는 밥 먹는 게 귀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밥을 먹을 겁니다. 교회가요, 놀 땐 놀고, 뭐 강남 스타일보다 놀 땐 놀고 뭐 하는 여자 카던데요, 놀 땐 좀 넣어서, 그치요? 일할 땐 일하고, 말씀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될 얘기들은 귀담아 정말 좋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마리아가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구나. 얼마나 그냥 자연사에서 죽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채찍을 맞으시고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형을 당해서 그렇게 처절한 죽임을 당하신다는 그 소식과,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부활을 믿으면서도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향유를 준비를 하는데, 향유를, 순전한 나드 향이 마치 자스민 향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 자스민 향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스민 향이 나는 식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2층 거기 화장실 위에, 남자 화장실 위에 윷놀이꽃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아내가 그 꽃을 너무 좋아해서 산에 가서 두 풀을 켜가지고 화분에 심어놨는 게 계속 꽃을 못 피우다가 올해 꽃을 피웠어요. 맡아보면 그 자스민 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냄새가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막 그래서 코를 찌르기 때문에 똥꿀레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그 향이 나드 향에서 나거든. 너무 독하게 쓰면 안 돼요. 그 향을 어떻게 유대인들은 쓰냐면, 결혼식을 할 때 남자는 집을 장만하고 여자는 결혼할 때 들어갈 때 뭘 준비해 가느냐, 나드향 그 한 건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순전한 나드향을 준비해 가요. 그럼 뭐 하려고요? 자기 전에 요렇게 머리나 이마에, 겨드랑이에 요런 데다가 요렇게 발라요. 한 점 찍어서 향을 이렇게 입구에다가 손을 콕 찍어서 요래요래 바릅니다. 그러면 누워서 잘 때 은은한 향기가 나요. 은은한 향기가 나서 부부의 침실을 보내는 중에 깜깜하니까 안 비잖아요. 예쁜 얼굴을 못 봐도 서로 향기를 취하면서 그 향과 함께 부부의 연을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일 밤마다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한 그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그 향을 사용하는데, 그 향을 다 깨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 깨느냐? 남편이 죽었을 때요. 남편이 죽었으면 더 이상 그런 향기로 자신을 단장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수절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던 그 향을 그 다음은 뭐 하느냐, 그걸로 남편 죽은 시체에다가 다 부어요. 다 부어서 유대 나라는 날씨가 더워서 우리보다 시신이 더 빨리 부패하잖아요. 남편의 시신의 냄새, 썩은 내가 나는 것들을 다 그 향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향기를 주님께 부은 여인은 예수님께 이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시집가서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살려고 계획을 했고, 그걸 위해서 결혼식 날 이후에 쓰려고 향기라는 이 향유를 준비했는데, 이 향유를 깨트려서 누구에게 드린다? 주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겠단 말입니까? 안 하겠단 말입니까? 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장가도 안 가, 시집이죠, 여자니까. 시집도 안 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내 옥합을 깨뜨려서 다 듣겠다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의 말씀을, 예언적인 이걸 깨뜨려서 온 향기가 온 방에 진동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깨뜨려져서 자신의 육체가 깨뜨려져서 그 육체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나와서 온 사망 권세를 다 덮어버리고 죄의 모든 기운을 다 덮어버리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날리는 그 역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위로하시고 저렇게도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마리아는 뭔지 모르고 지금 내 마음에 이게 없다는 거,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달려가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결단을 통해서 누구한테 지금 가르치시느냐?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 길을, 아들인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죽음을 덮는 모든 그 의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정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의 말은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300배란 말이에요. 300일 품삯이니까 10만 원씩 치면 얼마입니까? 예. 10만 원씩 치면은 300 곱하기 하면 얼마인겨? 3천만 원입니다. 그에게 돈이지만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네. 보세요. 주님이 왜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었겠도다. 실제로 구제도 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엇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자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하여 함이라?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 복음이 없으면 돈 싸들고 지옥 갑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학녀 부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말이라 기억하리라. 왜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이 기억이 됩니까? 귀한 인생의 것들을 깨뜨려서 기억이 된다. 그거는 반쪽. 진짜 배기는요, 이 옥합을 깨뜨린 그 자체가 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을 예정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자신을 다 쏟으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일 교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도 하나 잘려야 되고 인간도 하나 잘려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 잘리면 되지. 그냥 믿으면 난 믿습니다 하면 되지 않냐. 예,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믿으면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진짜 그걸 믿으면 내 죄를 주께 고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고백해야 돼요. 난 믿는데, 믿습니다인데 회개를 안 해요. 고백을 안 해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건요. 안 믿는 거예요. 난 지금 너무 가난해요. 근데 누구한테 누가 내 은행의 내구자에다가 국민은행 10721 뭐 이랬습니다. 그 구자에다가 돈을 1억을 송금했대요. 내가 그걸 믿어요. 송금했대요. 믿어요. 그런데 은행 가서 찾아서 빚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믿습니다면서 통장에 돈을 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진짜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신 것을 믿습니까? 조상으로 내려오는 모든 혈통에 가는 것까지 다 주님이 정결케 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께 나가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가시라. 김성남 교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그때 집회 갔다가 성향수 지사님이 방에 두문불출하고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너무 상하고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이 너무 심하게 와서 방에 두문불출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딸을 보니 마음이 미어져서 그때 실로암 사역센터라는 데서 하는 회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책자 가지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그 다음 사역을 해주고 그 다음 사역 해주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 있어요. 훈련 코스를 집사람은 사실 밟아봤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문제는 자꾸 이제 한번 그 코스를 밟는데 100만 원을 내고 하라는 겁니다. 전체 한 코스를 도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뭐 돈 100만 원 낼 수도 있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대신에 다른 헌금은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무슨 회계금이 지나가면 속죄금이라고 해서 또 회계금은 또 얼마를 또 내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뭐 회계하면 하나님께 회계하면 되지. 그걸 자꾸 이렇게 회비를 내는 건 뭐 그에 대해서 입학금처럼 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돈을 100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적절한 돈을 이렇게 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이 넘어갈 때마다 뭐 회계금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자꾸 돈 얘기하고 그래서 저 사람도 왜 저러나 자고 저 친한 제 제자뻘인 이제 포항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아주 가까워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김선남 권사님은 제가 모르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분들의 라인들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회개 코스를 이렇게 밟는 거죠. 회개 코스를 밟고 책자 하나 주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그 회개 기도를 책자를 가지고 처음부터 쭉 조상제부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제가 한번 해보니까 1시간이 꼬박 걸립니다. 근데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시간 기도 생활 합니까? 한철대 권사님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합니까? 1시간 뭐 하잖아요.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 근데 그 회개 기도만 읽는 데만 1시간이요. 그러면은 다른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것만 지금 매달려가지고 그러는데 방언 기도도 해야 되고 다른 일도 있고 이게 정답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렇고 집사람이 막 이렇게 회개하는데 별로 바뀌는 것 같이 자기는 이런 은혜 받았다 하는데 열매도 별로 괜찮은 것 같고 집 차라네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김성남 권사님은 너무 갈급하니까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는 회개문 읽고 그리고 성경책 요한복음이가 그렇게 고르는 것 같은데 그 성경이 어려우니까 마태복음이 안 되니까 마태복음 읽고 매일 마태복음 읽고 그리고는 그 회개 기도문 하고 한 달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100만 원하고 70만 원 냈더만 보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 단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친한 친구도 있지만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반드시 건전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깊은 회개에 나가는 것. 할렐루야. 인생의 시간에서 그럴 때 내가 죽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합니다 해놓고 또다시 펄펄 살아서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내가 회개의 시간을 계속 회개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내가 아는 데서 시작해서 성령이 거시는 것으로 가는구나.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회개는 내가 아는 회개의 문을 가지고 그걸 잘 모르니 십계명의 회개문 그 책자거든요. 십계문의 회개문의 책자를 가지고서 회개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어질 때 성령이 거시는 회개로 확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성령 안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럴 때 십자가에서 그분이 옥합을 깨뜨리신 그 은혜가 모든 죄를 덮는 보혈의 그 능력이 모든 사망 것을 이기신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확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 죄 잡고 역사하던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면서 가정에 따라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묶인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주의 선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옥합의 두 번째 일은요.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 가는데 더러 자신의 인생의 옥합을 깨뜨리는 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못 만났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또 어떤 선교의 중요한 일을 하려 할 때,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인생을 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을 만나요.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를 횃불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미디안 군대까지 들고 가가지고는 그 진영 앞에 있을 때 그 횃불을 탁 깨트리는 거예요. 탁 깨트릴 때 그 빛이 확 바라면서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어제 나눈 것처럼 마치 이런 인정이 나타납니다. 네, 받침돌을 넣는 거예요. 뭐 넣는 거다? 받침돌.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 어쩔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이 그의 인생에 받침돌을 넣게 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럴 때 내가 기드온이 그 군사들이 300명 군사가 항아리에 있는 횃불 그게 깨뜨린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역사하는,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가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심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심은 것에 대해서 심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심었으면 죄로 거두겠지만 죄의 자격증에 대해서 죄로 심은 것에 대해서 죄로 거두겠지만 의로 심은 것에 대해서 그 의의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30배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 안에서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을 받침돌 삼아서 자신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고, 그리고 온천한 만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당신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영광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때로 주의 선한 일 앞에 나의 인생을 깨뜨려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의 작용점이 되고 심은 것이 되어서 그 열매 아래에서 그도 복이 되고 많은 사람의 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물어봅시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과 자신의 인생의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과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깨뜨려 본 적이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요, 청년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헌신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근데 그렇게 다 드렸는 인생인데도요 계속해서 자꾸 내가 올라와요. 집에 돈이 없을 때마다 왜 삶이 밖에 안 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요, 그때마다 다시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다시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 경험에는 계속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돈 많다 자랑하지 말고 나이 배웠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깨뜨렸던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정말 깨뜨리는 거 있는데 지금 내가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 내 그때 깨뜨렸던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갚아주세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깨뜨린 것도 없는데 지금 내 인생이 절박하다면 하나님, 내 뭐 깨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간섭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것마저 없다면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긍휼하심 앞에 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봅시다. 잠시만 묵상합시다. 들었는데 계속 제가 처럼 살아가고 다 들었는데 아직 내 몫이 자꾸 그리워지고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인생을 찢어서 우리 먹이시고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살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련한 것들이 오히려 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에 받침돌을 놓아야 될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뭘 깨뜨려야 될지 깨우쳐 주시고 주저하지 않는 믿음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